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무도 우리는 시대 살릴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제목은 체질입니다. 체질이란 말이 뭐죠? 체질이란 말 잘 씁니까? 네. 체질이란 말 언제 쓰죠? 체질이 뭐예요? 나는 살 찌는 체질이야. 난 물만 먹어도 살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나는 살이 잘 안 쪄. 난 추위를 잘 타는 체질이야. 나는 땀이 많이 나는 체질이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체질은 주로 여러분들이 몸이 타고난 성질이 있어요. 저녁에 밤만 되면 나는 이렇게 막 눈이 떠지고 막 뭔가 하고 싶다. 밖에 돌아다니고 싶다. 이 올빼미 체질도 있고요. 난 아침에는 잠을 못 자. 아침에 늦게까지 자야 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 이 잠꾸러기 체질도 있는데 이 몸에 어떤 기본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타고난 것도 있지만 주변의 이제 환경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지금 좀 살이 많이 쪘지만 옛날에 살이 더 많이 쪘어요. 살이 안 찌는 체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살이 점점 찌고 있더라고요. 배가 점점 나고 있고. 알고 봤더니 우리 부모님이 어릴 적에는 이렇게 고기 같은 거를 이렇게 기름을 다 띄고 조리를 하셨더라고요. 이 기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우리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저는 이 삼겹살을 고등학교 들어가서 처음 먹었어요. 삼겹살이 있는지도 몰랐어. 삼겹살이 너무 기름기가 많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안 주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기를 잘 안 먹고 또 이렇게 또 저염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릴 때 살이 안 쪘어. 근데 이제 밖에 나와서 친구들이랑 삼겹살도 좀 구워 먹고 닭갈비도 좀 먹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식사를 점점 많이 하다 보니까 살이 찌더라고. 그리고 나는 좀 추위를 많이 타는데 살이 찌다 보니까 또 이제 더위를 또 많이 타야 돼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몸의 성질, 특별히 환경에 많이 영향을 받는데 나는 그런 체질이야. 나는 절대 안 바뀌어.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체질을 변화도 시킬 수 있고요. 개선할 수도 있어요. 음식을 조절하든지 또 운동을 한다든지 또 집중하고 훈련을 한다든지 이 체질은 반드시 변화되고 개선할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나는 너무 감기에 잘 걸려. 몸이 약해. 꼭 그렇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체질이 변화되고 개선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한 번 정해진 체질 그건 안 바뀌어. 그냥 나는 이대로 살래. 냅둬요. 나 건들지 말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운명이야. 지 팔자야.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이것은 우리가 가진 체질이 절대로 변할 수 없다. 그렇게 믿는 생각이죠.
왜 그런 거 아니? 왜 인간이 운명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사단이, 마귀가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틀에 가두고 올무로 싹 묶어가지고, 그래 너는 여기 잡혀서 살아야 돼, 너는 이대로 살다 죽어야 돼, 마귀가 이렇게 속여서 빠뜨리는 게 있어요. 이게 마귀의 함정 틀 올무. 자, 마귀의 함정이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여기에 마귀가 너는 너만 알면 돼, 네 생각만 하면 돼, 이기적으로 살아도 돼, 나 중심, 너는 돈만 있고 너는 네 몸만 잘 간수하면 돼,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딱 속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의 선악과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마귀가 뭐라고 속이는지 한번 그거를 여러분들 잘 알면 이 운명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 성경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창세기 3장 5절 볼게요. 5절 6절이 아니라 5절로 읽어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3장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중심으로 살면 돼. 다른 것은 신경 쓸 필요 없어. 이걸로 딱 함정에 빠뜨리는 거야. 아니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사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근데 거기에 딱 빠뜨리는 거야. 자, 그리고 창세기 6장에는 뭐라고 속입니까? 6장 2절부터 4절 볼게요. 6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창세기 6장에는 네피림이라는 존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 네피림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 좋아하는 사람들 다 만나고 결혼하고, 내가 좋으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어때? 내 마음이야.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는데 거기에 태어난 자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부부가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해서 가정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은 그야말로 용사, 싸움꾼, 깡패 같은 자식들 막 태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 네피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고 영이 없으니까 그냥 몸만 있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마치 짐승처럼. 그게 지금 세상의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범죄자들 조사해보니까 거의 다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가정에 부모가 서로 관계가 좋지 않고 폭력이 있었고, 그 자손들은 계속 세상에 또 사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나는 내 부모가 그렇게 나쁜 짓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래. 세상이 나한테 뭘 해줬어? 그럼 세상 나가서 막 범죄를 합니다. 이게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지금 그렇게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 나름대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창세기 11장 4절 볼게요.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래, 우리 부모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나는 성공할 거야. 세상은 지금 악하지만 그래도 나는 열심히 돈 벌어서 행복할 거야. 그 중에도 이렇게 좀 생각이 트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성공하는데 하나님 없이 높은 탑을 쌓다가 하나님은 모르고 내 이름을 높이 탁 내려다가 결국 무너지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평생 돈만 알다가 평생 내 자리만 알다가 결국 실패하는 인생. 이게 사단이 깔아놓은 함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잘 살고 행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네가 이걸 해야 된다. 사단이 틀로 딱 가둬놔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은요, 네가 성공하려면은 구술해야 돼. 점을 쳐야 돼. 그리고 이 우상에 열심히 절하고 100번 기도해야 돼. 여러분 더킹이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거기에 막 무슨 변호사, 검사들도 대한민국 엘리트 국회의원 사람들도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내가 어디 출마하면 당선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더 잘 벌겠습니까? 그 똑똑한 대한민국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이 무속인들, 점술인들한테 잡혀가지고 그들의 신부를 만났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다 이거 하기 위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빠져나오지 못하고 올무에 갇혀서 불신자 상태에 6가지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리고 결국 지옥에 가게 되고 후대 문제까지 고통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내가 아프고 힘든 거는 내 운명이야. 벗어날 길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내겠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마귀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빠져나온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변에 이 검단 지역에 이런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여기 속에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마귀의 속임수들이 있어요. 그 필리핀에 가보면은 원숭이 골요리를 먹는데요. 원숭이 골요리를 아주 징그럽죠. 먹는데요. 근데 그거를 생으로 먹기 위해서 원숭이를 생포합니다. 원숭이를 어떻게 생포하느냐?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 뭐 있습니까? 뭐 바나나니 뭐 먹을 거니 이거를 함정을 딱 깔아놓고 올무를 쳐놓고 딱 놔두는 거예요.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이 항아리 같은 데다가 딱 집어넣어요. 근데 그 원숭이가 딱 보고 속에 이거 바나나를 딱 잡습니다. 근데 이 항아리 주둥이가 작으니까 이 바나나를 아무리 빼려고 해도 안 빠져요. 근데 이거를 손을 놓고 그냥 원숭이가 나가면 되는데 이 바나나 빼려고 하루 종일 요구를 해요. 하루 종일. 그래서 사냥꾼이 지나가다가 여기 있구나. 그 원숭이를 그냥 주워갔대. 원숭이를 잡는 함정, 원숭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놓고 원숭이를 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원숭이 자손이 아니에요. 사단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탁 놓고 함정 틀 올무를 짜고 있어요. 거기다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잡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빼내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건 운명이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이건 내 체질이 원래 그렇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운명,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힘으로도, 우리 능력으로도 안 되는데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영접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운명에서 빠져나온 축복이 있습니다. 사단이 깔아놓은 함정틀을 올모해서 예수님 영접할 때 순간 빠져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하나님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마귀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요. 이건 능력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이 죽음의 소굴에서 빠져나와요. 요엘서,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이 운명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너희들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장래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려움도 있고요, 설렘도 있고요,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미래가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여요. 지금은 당장에 내 앞이 깜깜하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막막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영접하고 성령 충만 받을 때 이게 딱 보여요. 그리고 요엘서는 늙은이라고 나와요.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 세대들 이 꿈을 회복하게 돼요. 꿈은 보통 누가 꾼다고 합니까? 젊은 친구들, 어린아이들이 꿈을 꾼다고 그러는데, 어른들은 나는 꿈이 없어,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령 충만 받는 우리 부모 세대들은 꿈을 회복하게 돼요. 체질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서 꿈을 회복하세요. 우리 아이들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 청년들은 비전, 환상이 회복이 됩니다. 한참 일해야 될, 한참 활동해야 될 젊은이들이 일할 곳이 없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을 때 비전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변화됩니까? 나는 우리 동네, 우리 집 문 밖도 나가기 힘들었는데 땅끝까지 가게 돼. 나는 우리 집 하나 변화시키기 어려웠는데 세계 복음화를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켜요. 목사님이 이 복음 듣고 우리 가정에 많은 변화를 체험했어요. 목사님, 어머니 목사님이세요. 우리 어머니도. 근데 늘 아버지랑 싸우고 다투고 늘 어려움 많았어요. 어머니는 너무 기도만 하신다고 그러고, 어머니는 너무 교회만 다니신다고, 아버지는 그게 늘 못마땅했어요. 그러니까 막 늘 다투면서. 심지어는 예수님 잘 믿고 교회도 다녔는데 98년도에 IMF라는 위험이 왔어요. 집안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려움 당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분 나이대처럼 가장 옆에 부모님이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의 손길이 필요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됐었어요. 나한테는 엄청난 빚을 남겨주시고 사라져버리셨어요. 그리고 그게 행방불명이 조금 지속이 되면 실종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사망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10년간 아버지를 못 만났습니다. 아니, 우리 집은 예수님 잘 믿고 어머니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막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욕했어요. 집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욕하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막 욕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계신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을 욕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없는 분한테 욕할 필요 없잖아. 그냥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그냥 교회 가자고 하니까 예배 드렸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왜 이렇게 아프게 하냐고 하나님한테 욕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한테 욕하니까 좀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께서 총신대학교라는 학교를 가르쳐 주시고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오고 기도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다락방 복음이 들렸어요. 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가. 그때까지도 우리 가정은 너무 힘들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신가, 이거를 이제 처음 붙잡고 기도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복음 듣고 나니까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됐어요. 10년 만에. 그리고 아버지 도움으로 결혼을 하게 됐고 지금 가정을 세우고 지금 인도를 받고 있어요. 나는 우리 집도 사실 변화 못 시켰는데 어느 날 저 백령도 우리나라 땅끝에서 제가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은 풍비 확산이 나는데 나는 지금 여기 부대에 와 있는, 군대와 해병대에 와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걸 전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나의 운명을 못 바꾸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리스도 붙잡으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바뀌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목사님처럼 뭐 지금 막 이렇게 힘든 과정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학업, 공부, 때로는 이게 우리에게 벗어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 학업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 충만 받고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친구는 얘기하죠. 아, 나는 공부 못하는 체질이야, 나는 공부 안 하는 체질이야. 그래요, 맞아요. 이게 체질이 중요합니다. 이 공부도 잘하는 체질이 있어요. 공부를 못한다면 공부를 잘하는 체질로 바꾸면 돼요. 일단은 의자에 앉아있는 것부터. 보통 오래 못 앉아있는 체질도 있어요. 뭐 앉으면 바로 그냥 잠자는 체질이 있고. 근데 일단 앉아서 책 볼 수 있는 체질부터 바꾸면 됩니다. 그거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사실 공부하는 시기니까 공부 말고는 사실 신경 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거 나중에는 뭐 할 기회도 없어요. 어차피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먼저 영적 서밋부터 되는 거죠. 지금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사실 이 체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체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리고 집중할 때. 그리고 공부 잘하는 체질이 뭡니까? 잘 듣는 거예요. 앞에 하시는 선생님 수업, 그리고 그거를 그냥 대충 흘려드는 게 아니라 집중하는 거예요. 요즘에 진짜 남의 얘기 들어주기 힘듭니다. 그죠? 남의 얘기 듣는다는 건 사실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목사님 얘기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어디 가서 딴 데 교육을 받으려면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듣고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이게 공부 잘할 수 있는 체질로 점점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결국 기능 서밋이 돼요. 진짜 잘하게 돼요. 어떤 걸 잘하게 되냐?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들으면서 조금 기록이라도 하잖아요. 이거 필기를 한다는 건 이건 엄청난 여러분들의 기능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적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암기하면, 나는 암기 과목은 절대로 안 되는 체질인가 봐. 안 하니까 안 되는 체질이 됐잖아요. 하면은 하는 체질이 됩니다. 암기 과목이 얼마나 점수 높잖아요. 그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록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기능이 쌓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지고 있는 기록과 이 지식 가지고 문화 서밋이 될 수 있어요. 나만 알고 있고 나만 잘하면은 뭐 성적은 잘 받겠지만 시대를 바꿀 수 없어요. 문화를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가지고 포럼하는 거예요.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젝트 수업도 하고 뭐 토론도 하라고 논술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이거 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내 지식이 머릿속에만 있어서는 안 돼요. 포럼해요. 그리고 포럼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의 문화를 만들고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체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또 이제 말씀 듣고 포럼할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드릴 때 이 체질이 만들어지니까 어떤 체질입니까? 복음 체질로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체질이 사실은 복음이 아닌다면은 힘들어요. 복음 체질이 안 되면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복음 체질이 안 되고 지금 어떤 상태냐? 노예 체질일 수 있어요. 노예 체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노예로 살아가지고 노예 체질이었어요. 누가 시키면 하고, 누가 끌고 땡기면 하고, 좀 두들겨 맞으면 하고, 잔소리 들으면 하고. 그게 노예 체질이에요. 노예 체질 돼서는 절대로 세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다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 체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한테 나라 빼앗겨서 속국 체질이 됐어요. 자,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당하면서 이런 체질들, 실제 지배당하고 나라 빼앗기고 힘들고 괴로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체질이 쌓였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해방되는데도, 자유되는데도, 구원받았는데도, 여기서 빠져나오는데도 계속 이 상태로 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체질을 바꿔야 돼요. 목사님 아들 셋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 말 안 들어요. 그러면 화가 나니까 두들겨 팬다고, 드럼체로 때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때려야지 움직이니까 이 체질로 바꿔. 그래서 내 가슴을 치다니까 내가 왜 이 아이들을 때려서 키웠을까? 부모가 이렇게 잘못 만든 거야. 때려서 움직이게 만들고 잔소리해서 움직이게 만들고 노예 체질 만들고. 복음 줘야 되겠구나. 진짜 말씀 줘야 되겠구나. 정말로 복음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려져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정말로 기도하고 싶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힘줘야 되겠구나. 바꿔야 돼. 아침에 예배드리러 올 때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핸드폰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체질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복음 체질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만 있어도 유산을 물려받아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물려받게 했어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너는 상속자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쟁에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현장 사령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승리할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너는 현장 사령관이야. 너는 현장 사령관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는,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영적인 대통령입니다. 사단이 임금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빼내서 구원할 영적인 대통령.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너는 영적인 대통령이야. 영적인 대통령이야. 예배 드릴 때 이 체질이, 복음 체질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체질로 성령 충만받고 운명과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세계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